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내게 당부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있는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장시간 동안에 저희가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봤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사사기 큐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또 부담감이 있고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좀 안타까워하며 또 우리나라와 또 기독교의 현실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같이 많이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 모세, 여호수아, 또 가나안 정복을 잘 끝냈지만 어쩌면 외부적인 전쟁들은 많이 했지만 내부에서 정말 싸워야 될 것들을 잘 싸우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사기의 말씀에 이어서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생명의 삶에 오는 게 그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두란노에서 편집해서 이렇게 다음 서신은 이제 다음 책은 디모데서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계보에 대한 것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문제,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확신을 주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편지입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아멘. 1절과 2절 말씀이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서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의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감사한다는 내용과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이 인사하고 그리고 국률과 평강을 구한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로 하여금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치리하기 위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어쩌면 급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서는 에베소에 닥쳐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읽었듯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도를 항상 예배 끝날 때마다 들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 생명의 말씀 뒤쪽에 설명 부분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소테르라는 구원자에 대한 단어는 전쟁에서 패하면 노예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들을 구원자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준 그런 리더들, 장군들을 소테르 구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자 표현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표현 또한 다른 복음 서신,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보통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인 예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연소한 디모데가 이제 바울 다음을 잇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 또 이 복음, 자기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 또한 너무나 지엄한 것이고 그 명령이 나를 통해서 이제 누구에게 내려가는가? 디모데에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단어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믿음의 지도자로서 에베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권위를 마음껏 품어 권위를 마음껏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 2절 말씀에서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원래 원어적인 헬라어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은 폴로 시작합니다. 바울로 시작하고 2절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무언가 권위를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는 2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영적인 아들이라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영적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인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거장이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교회의 문제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그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겨주기 위해서는 디모데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참된 아들인 디모데. 이런 표현을 다 썼는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까지 사도 바울에게 바쳤던 사람,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인데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계보로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 그리고 또 특별히 목회서신인 디도서에서 자기의 참된 아들인 디모데, 그리고 참된 아들인 디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유업이 잘 전수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믿음의 유업하면 저는 아부다비에서 새벽 기도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전 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의 새벽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죠? 우리 주일마다 가는 그 교회 공간, 1층 공간이죠. 2층, 한국말로는 2층 공간, 어퍼채플 2에서 저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저희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주신 믿음의 유업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유업이 계속 이어진 것이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때 새벽 기도를 생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잘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의 유업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나의 영적인 아버지, 나의 영적인 아들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도 믿음의 유업을 잘 이어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우리 또한 사사기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아니 이미 맞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평소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유업이 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주고 3절 말씀에서는 에베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부다비 땅에 오셨고 이 UAE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모데는 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제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퍼져 있었는데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디모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과 5절, 6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 5, 6절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이 상황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다른 교훈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많은 신앙의 양태가 이에서 벗어나, 복음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으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 희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복음의 이 명령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조금 더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명령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한 당연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매일 새벽 제단을 지키며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서 청결한 양심이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끝없는 논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능력, 또 교회에서 얘기하는 은사와 그런 성령의 그런 은사와 그런 또 직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입니다. 제가 최근에 God's Not Dead라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에 바라카 외국인 예배 설교를 하면서 좀 참조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에서 어떤 대학생이 있습니다. 철학과 수업을 듣는 대학생인데 철학과 수업을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무신론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쓰고 사인을 해야 그 사람들은, 이 학생들이 그 수업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학생은 본인이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사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은 다 사인하는데 본인은 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겠다는 것에 사인할 수 있는가, 이 과목을 패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학생은 사인하지 않습니다. 그 고민하는 그 학생에게 교수는 그럼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수업 시간 20분씩 3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신이 발표해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은 교수보다 지식은 낮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처음에 발표 때 그래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교수님보다 학생의 지식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수님이 또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교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 때문에 교수님은 화가 나는 듯이 계속 학생에게 수업 시간에 반응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학생이 교수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나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생이 이기는 것이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내십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무신론자가 되었던 이유는 정말 말씀을 몰라서
또 토론을 못해서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돌아가신 것이죠. 거기에서 큰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어머니를 살려주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상처를 받고 그 이후로 무신론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논쟁에 빠져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했을 때 그분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봤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머리로만, 그들의 지식으로만 끝없는 논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또 우리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이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선한 양심이 있는, 청결한 마음이 있는,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9절, 10절 말씀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또 이 시대의 죄악의 모습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자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 또한 이 시대의 세속적인 사람,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단어는 개역개정에서는 망령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다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원래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런 세속적인 분위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더 밝아지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런 율법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양상들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1세대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믿음의 1세대인데요. 사도 바울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 생활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죄악들이 계속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